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바에쉐부에 대해서 오늘 시작하기 때문에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인물은 예후다입니다. 보면 야는 여호와의 약칭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야는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그럼 그 중심에 바브와 달렛이 들어있어요. 바브와 달렛을 마음 중심에 어떻게 담아내는지 오늘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면 슈브할 것인가. 슈브는 실제 행위잖아요. 행위의 삶, 행함에 있는 믿음인데 그 부분들을 실제 어떻게 하냐, 이번 주간에 쭉 창세기 37장부터 40장까지 통해서 쭉 보시는 거예요. 실제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돌이키는 삶이 이렇게 하는구나. 오늘 38장, 사실 38장은 빼면 좀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좀 아는 사람, 교회를 조금 다닌 사람들은 뭐 이런 38장 유다 얘기를 가지고 빈정거리면서 비웃을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 굳이 집어 넣어놨어요. 그렇죠? 제가 오전에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 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그런 허물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허물 많은 또 우리의 죄를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 자, 그래서 바엘쉐브는 옛 것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사람이다, 이런 명제로 봐요. 돌두토를 통해서 신랑 예수아와 뭘 이뤘어요? 가정을 이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을 이뤘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결혼해서 신혼 때 생활하면 돼요. 가정을 이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돌두토 다음이 뭐예요? 바엘제, 떠나라예요. 떠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보이는 거면 옛집, 나의 이전의 삶의 습관들.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은 친정의 스타일이 있어요. 토라는 이전의 삶, 육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이제는 뭐야? 신랑 예수와의 집에서, 그분이 마련한 그 집에서 신랑과 함께 살기로 한 게 바이제였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 그 다음에 이제 바이슐라우를 통해서 뭐예요? 세상에서 이전 것을 내가 바이제 떠납니다 해놓고서는 여전히 옛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우리 집에서는 우리 누가 하나.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내 앞에 계신 누구예요? 신랑이 주는, 예수와가 주는 메시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가 지난주 바이슐라. 자, 이것이 바로 토라가 말하는 영원한 톨토트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결혼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도 옛 집,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집안에 이런 걸 해. 남자들은 그렇게 하고, 또 여자분들은 뭐야? 우리 친정에서는 옛 습관, 그걸 때를 끝까지 고수해서 그래가지고 그걸 뭐 어떠라고 해가지고 서로 결국은 나중에 그거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이제 결혼 초에 보면, 신혼 때 보면 그게 뭐 월세집이 됐던 전세집이 됐던 뭐 방 한 칸이 됐던 그냥 그때는 좋잖아. 그죠? 초가 삼간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한 가정, 애아들을 유지하는 한 세 사람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비밀,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정, 신랑 예수아와 그런 부분을 이루어가는 그 비밀을 가르쳐주는 방법.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자꾸 슈브하는 거예요. 그게 바이쉐브예요. 바이쉐브. 저 계속 이번 주간은 뭐냐,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서 이전 것으로부터 돌이키셔야 돼요. 옛 것을 되새김질 해가지고 옛 것을 더 견고하게 막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하나가 되는 데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바이쉐브입니다. 그걸 우리가 슈브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내 앞에 하늘나라의 돌도트로서 내 앞에 영원한 신랑으로 남편을 주신 게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그 예수아에 대한 신랑에 대한 믿음, 소망 없이는 우리가 슈브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 그런 믿음 없이는, 소망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쉘라의 그 삶에 대한, 쉘라의 삶이 무엇인가, 나 하나님 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엔타임의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거기에 대한 그분이 보내주시는 쉘라에 대한 그 믿음의 신뢰 없이는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난 주간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듣는 특별한, 우리가 1년 365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지만 지난 한 주간은 집중해서 그 훈련을 한 거예요. 집중해서 메시지 듣는 시간들을 훈련을 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신실하심에 대한 어떤 믿음과 소망 없이는
신랑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되었든지 누구 사람 이해 없이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인간을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옛습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욕심과 어떤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안에 가장 옛습관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큰 욕망과 욕심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욕망, 욕심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질문 잠깐 던지고 갈게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할 때 내 속에 이런 욕심이 있는데, 내 속에 이런 욕망이 있는데 어떤 욕심이 제일 커요? 인정받고 싶은. 또 여러분, 가장 큰 욕망, 가장 큰 욕심이 뭐냐면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인정받고 싶은 욕망도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지배요. 그 욕망의 끝판왕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누구라고 얘기해요? 바로란 말이에요. 너희들 다 내 거야. 너희들 다 내 거야. 다 내가 마음대로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래서 지배욕의 욕심, 욕망에서 나온 그게 겉으로 표출된 것이 뭐냐면 다 내 거. 이 얘기는 뭐야? 나만 받을 거야. 바로는 모든 걸 다 받아야 돼. 그들이 하는 경배도, 그들이 하는 찬양도, 그들이 하는 모든 것도 다 내가 받아야 돼. 왜 받고자 하는 걸 왜 받으려고 그래?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지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받으려고 자꾸 한단 말이야. 내가 신랑이야, 내가 남편이야,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윗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다 무조건 이런 말 우리 안에 있어요. 이번 주 바이셰브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유다를 나눈다. 예후다. 여러분, 예후다는 뭐예요? 뜻이? 유다는 감사란 뜻이 있고 기쁨이란 뜻이 있고 찬양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는 뭐 그래가지고 막 좋은 의미로 뭐라고 그래? 예배자라고 하죠. 이 예후다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브와 달렛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실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냥 문을 놔둔 게 아니라 문은 있어요. 문을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열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문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문 열기를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자기 마음 문을 여는 이유가 들어와 내 것을 채울 거야, 내 집을 채울 거야 해서 그렇게 문을 여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안 돼요. 문을 토라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문 여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은 다 나에게 들어와 하고 그렇게 문 열면 그 사람은 욕망의 사람이 돼버려요. 이웃을 향해서 문을 여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나간다? 내 안에서 뭐가 나간다? 천국이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번 주간에 바이셰브 여기서 얘기했던 새 사람이 되고 싶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새로운 삶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슈브하셔야 돼요. 슈브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믿음을 외쳐도 굳게 다짐을 해도 내 안에 소망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슈브하는 거, 돌이키는 것이 없으면 결국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자기가,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얘기 잘 들으세요. 슈브함이 없이 그냥 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영적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도 자기가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짐승이 돼버려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가면을 탁 쓰고 들어와가지고 거짓된 소망으로 감사도 하고 기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특히 신랑 예수와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슈브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그분 앞에, 신랑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시죠. 그분 앞에 서셔야 돼요. 이 시간에 유다를 한번 잘 새김질해 보십시다. 유다가 보여준 건 뭐냐면 38장 1절에서 보듯이 문을 잘못 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유다 뜻이 뭐죠? 감사, 기쁨, 찬양인데 감사를, 찬양을, 기쁨을 자기가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때 문을 잘못 열어서 영적 직분,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이게 자기가 딱 중심에 받아버리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내가 이제는 뭐예요? 영적인 지배욕이 확 들어버려요. 내 안에 영적인 지배욕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증상이 나와요.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내가 영적인 지배욕에 사로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증상, 감기에 걸리면 무슨 증상이 있어요? 열이 나든지 기침을 해요. 뭐가 있죠?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 지배욕에 사로잡히면 어떤 증상이 나올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 무시받았어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무시받았어. 아까 이제 인정받고 싶은 말이 있듯이 무시받았어. 내버려두면 감차는데 거기도 내버려두면 내가 좀 참겠는데 나를 뭔가 무시한 듯이 했어. 어떤 일이 생기죠? 물어뜯으려고는 이빨을 드러내요. 한번 물어뜯으면 언제까지 놓지 않아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사과할 때까지 놓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뜯어요? 인상 쓰고 다니잖아. 인상 안 풀어요. 그리고 마음은 어떻게 굳게 타더라. 자, 그런 상태에서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저 유다처럼 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겠는가? 감사가 되겠느냐?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육의 지배욕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 견고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지배욕이에요.
이 영적인 지배욕이 그 우리 영적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한번 탁 들어오면 뭐냐면 항상 자기가 옳다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 또 다시금 정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때가 묻었으면 닦아야 돼요. 슈브하는 거예요. 슈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지저분하면 청소해야 안 해요. 근데 뭐예요? 아유 오늘 피곤해. 만사 귀찮아. 다음에 하지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슈브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에요. 정비하는 것은. 왜요? 나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아 피곤해. 아씨 뭐 짜증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한 나의 속에 있는 그것을 어디에?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니고 쫓아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절대로 변치 않으신다.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속성들을 계속해서 그분은 성취해가고 완성해 가신다는 점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1,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한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선악과 죄악 이후에 이 땅 가운데 다시금 그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 창세기 1, 2장에 있는 모습,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대로, 그 느낌 아시죠? 그 느낌대로, 오감대로, 감정대로 살고자 선택한 선악과로 인해서 그것이 다 뭐예요? 망가지고 깨어졌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되찾으십니다. 예수아가 그 되찾는 방향을 확 돌려놨어요. 그래서 예수아가 오신 거잖아요. 직접 하늘에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주셨어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고민되는 게 뭐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근데 그 가장 큰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망설이지 말고 슈브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을 되찾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네 속에 있는 지배욕으로 충만한 욕심, 욕망으로는 그러한 것들,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해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토라는 예수와의 보혈과 십자가로만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주고 남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만 믿으면 되찾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와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영원한 신랑이 되십니다. 자, 계속 강조하자면 엔타임은 많이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갈수록 뭐예요? 흔들림의 강도가 세질 거예요. 혼돈과 혼란이 점점 더 커져 공허함들이 더 쌓여가고 막 흑암으로 덮일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내렸던 9번째 재앙이 뭐예요? 흑암이에요. 흑암. 아무도 오가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장자예요. 장자. 그렇듯이 예수가 다시 오기 전에는 어마어마한 흑암이. 그래서 이때 흑암의 때가 오기 때문에 예수와 토라를 반석으로 든든한 킹덤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셨겠지만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어디에 지을까요? 어디에 지을까요? 그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누가복음 6장 49절.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조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 자체,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땅 전체가 뭘로 돼 있어요? 안반으로 돼 있어요. 그 집중돼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그래서 집이 됐든 길이 됐든 다 돌로밖에 없어요. 집은 안반 위에 지어야 안전한 거예요.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7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아시겠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와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와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와를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분의 토라가 되신 예수와의 가르침, 그 삶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은 끊임없이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옛 어떤 습관,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따라가는 삶을 슈브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소리를 듣고 행함까지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바이쉐브는 토라의 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행함을 통해서 새 사람,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과 소망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토라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고 보혈과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지정의에 담겨져 있는 옛 성품들을 자꾸 내어놓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이없이 누구든지 자신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시는 분, 학대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나는 없어. 나는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아시는 분 있어요? 오직 이웃 사랑으로 나는 가득 차렸어. 예수의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졌어. 이런 분들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나의 지정의를 통해서 나오면 그게 어떻게 돼요? 욕심과 욕망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어떤 지배욕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것이 정욕이 돼요. 그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통해서 그걸 행할 때 악이 되어가지고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은, 이성은 어떻게 해주죠? 어떻게 할까요? 반대할 것 같아요? 네 생각 잘못해서 탄핵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동의해 줍니다. 내가 생각한 거에 대해서 내 이성이 동의도 해준다니까요. 왜 동의할까요? 틀린 줄 알아요. 잘못된 줄 알아요. 법을 어긴 줄 알아요. 말씀을 어긴 줄 알아요. 근데 왜 동의해 주죠? 내 자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의 끝판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동물적인 욕망, 그걸로 가득 차면 동물적인 욕망, 동물적인 욕심은 결국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지배욕하고 소유욕으로 나타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유다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지배욕, 소유욕의 욕망과 욕심, 그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배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배욕이라고 하는 건 영적 세계에서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소유욕은 뭘까요? 여러분, 왜 자꾸 돈 갖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난 돈 갖고 싶어요. 자, 보세요. 지배욕은 어느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신. 그러면 소유욕은 세상 가운데서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왕은 거칠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고집스럽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왕은 뭐예요? 굉장히 욕심이 없는, 무심한 척도 해요. 욕심 없는 척도 해요. 겸손한 척도 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지배욕과 소유욕은, 이 왕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선악과의 죄로 인해서 시작된 모든 인간은 다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저 왕이 되고 싶고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와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와가 아니면 항상 뭐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와가 없으면 어떤 생각이에요? 내 마음과 뜻에 맞는 사람을 내 밑에 두고자 하는 것이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 지배욕과 소유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한번 그게 어긋나면, 마음이 삐지면, 아까 뭐 어떻게 한다 해서 마음을 굳게 닫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게 삐지면 잘 안 풀리는 사람도 있죠. 그게 뭐냐면 이게 강해서 그래요. 강해서. 즉 마음속에 꽁 하는 마음. 근데 그 꽁 하는 마음은 뭐예요? 이빨을 딱 속에서 숨기고 있는 이빨. 기회만 보면 언제든지 내가 힘 있으면 확 물어 제끼겠다는 거예요. 물어 뜯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아가 오신 거예요. 그 누구도 풀어줄 수가 없어서 예수아가 오셨어요. 근데 예수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와요? 그쪽을 하필이면 봐야 될 유다의 후손으로 옵니다. 예후다의 후손으로 와요. 창세기 38장 찢어버리고 싶은 요 등장인물 요 후손으로 와요. 즉 예후다 속에 감추어진 지배요, 소유요, 그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직계 후손으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회피하지 않아요. 우리는 살짝 문을 열고 들여다보려면, 집안을 들여다보려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 들여다보려면, 들여다볼까 봐요. 어떻게 해요? 문을 닫든지 어떻게 해요? 집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피하잖아. 이유와 변명을 대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직접 해결을 하래. 그리고 유다 속에 숨겨져 있는 뭐 감사가 어떻고 뭐 기쁨이 어떻고 뭐 예배가 어떻게 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다 드러내놓고 해결을 하십니다. 그걸 야 이거 봐라고 구정물통을 뒤집어 놔서 펼쳐놓고 내버려놓은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 퍼내고 버리고 나서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 주 토라푸시 뭔지 아시는 분? 미케치예요. 이번 주 슈브하는 문제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음 주는 뭐냐? 왕권이에요. 왕권이 옵니다. 통치권이 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해결을 하셔야 돼요.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 등장하는 게 뭐냐? 왕권, 통치권을 회복한 누가 등극을 해요? 요셉이 등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아에 대한 그 믿음, 소망이 없이는 유다에서 요셉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감추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철저히 드러내셔야 돼요. 그분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드러내셔야 됩니다. 마치 내 속에 오물이 가득해 있는데 오물이 가득 차 있는 그 샘물을 보기 싫어서 뚜껑으로 확 덮어버리고 거기에 에이 눈에 안 보이면 됐지 하고 거기다 여러분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한번 연결해서 그 물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면. 우리 이런 일 너무 많이 해왔어요. 조금만 뭐하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덮어버려요. 덮어버리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뭐한 것처럼 해서 덮어버리잖아요. 그거 대충 얼버무리고 다 넘어가잖아요. 철저하게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물 뚜껑을 덮어버린 사건이 이미 지나왔어요. 뭘 덮었어요? 아비멜렉 군사들은 뭘 했어요? 하나님은 뭐 아버지십니다 하면서 뭘 하려고 했어요? 시기심과 질투심을 덮어버리려고 그랬어요. 또 뭘 덮었어요? 늘 조금만 시비하면 이빨 드러내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덮어버리려 했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 바이셰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지배욕과 소유욕을 다 드러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그런 믿음, 소망을 갖고 있는 예배자, 그 새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엔타임에 요셉에게 주셨던 그 왕권, 통치권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냥 덮고 나서 하나님 왕권 주세요, 통치권 주세요, 뭐 재정권 주세요, 뭐 물권, 인권 얘기하잖아요. 덮어버리고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 그래서 토라를 통해서 다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영원히 가야 되니까. 그럼 이제 유다 속에 있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한번 처리해보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처리해 주실 걸 믿고, 처리할 수 있으면 믿고 믿음과 소망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 소망 없이 들어가면 뭐예요? 쪽팔림밖에 없어요. 수치스러움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좌절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믿음과 소망으로 가셔야 돼요. 암덩어리는 우리가 암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드러내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누른다고 해서 대충 이렇게 얼버무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를. 내 속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그 처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욕심과 욕망의 암덩어리를 그냥 두고는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예배자의 삶을 엔타임 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유다는 뭐냐면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 넷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돼 있어요? 달렛과 관련돼 있어요. 문과 관련돼 있어요. 감사의 문, 기쁨의 문, 찬양의 문, 예배의 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문, 그거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예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영적인 삶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 엔타임 시대 예배자들 안에 있는 문제와 뭐하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가 똑같으면 토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유다를 해결하셨으면 문제 해결 방법도 뭐하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문제가 있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돼요. 내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뭐 성경 토라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뭐 세상 지식으로 갖다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토라는 절대 기준이 영적인 실제가 되는 삶이냐 육적인 삶이냐, 그것을 나누는 분기점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 레위까지는 뭐예요? 레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레위는 뭘 얘기해요?
말씀을 훈련한 거예요. 시므온은 뭐예요? 순종. 르우벤은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아를 영접했어요. 거기까지 다 왔어요. 말씀까지. 여러분 말씀 교회 다니면 뭐는 돼요? 최소한 수어들은 풍어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가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냐 안 되느냐? 육적인 훈련까지 해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뭐 배우고 하는 데까지 여러분 지금 오늘 토라도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곳을 영적인 삶, 하늘의 삶이 실제 하는 분기점, 그 기준점이 유다. 그거 이제 이 부분 이제 해결하러 들어가야 돼요. 38절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유다가 어디로부터 떠났어요? 형제들로부터 떠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지고 내려갔죠. 떠났으면 올라가든지. 그건 내려갔어요. 즉 뭔 얘기예요? 형제들을 떠나면 올라가야 되는데 성경은 영적 삶은 올라가는 삶이에요. 지금 내려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떠나면 안 된다. 즉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아흐예요. 신성의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떠나면 어떻게 된다? 곧바로 찾아오는 게 뭐다? 내려가는 신앙.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좀 방황할게요. 떠나는 순간부터 올라가든가요? 그 순간부터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 아흐로부터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 생활 딱 멈추고 아흐로부터 형제로부터 떠날 때 믿음은 올라가지 않아요. 믿음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집니다. 침체로 빠져요. 침륜에 빠집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사다리는 뭐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주님의 품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신랑과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나누는 침소로 계속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 1장 4절. 자, 여러분이 저번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어요. 그럼 신랑과 하나가 되는 자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자, 유다가 형제로부터 떠나는데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예수와는 어떻게 하면 신랑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금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내려갔다는 얘기로 기록했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토라는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은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내려갔다. 여기서 끝나면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토라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걸 기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려갔다는 얘기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상승은 사다리 끝을 올라가는 것은 영적인 단계는 내려감이 있어야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륜에 빠졌다고 침체에 빠졌다고 자전을 마시고 그가 슈브하는 순간 하나님이 슈브시켜 주시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하죠? 두 발 뛰기 위해서 뭐예요? 잠깐 뒤로 한 발 물러났다가 두 걸음 더 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이셰브 주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요셉이 요셉. 근데 요셉 시작할 때 보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내려가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디로 내려가요? 첫 번째 구덩이로 내려갑니다. 또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또 어디로 내려가요? 깜빵으로 내려가잖아. 영적인 원리는 내려갑니다 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올라간다는 얘기.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돌아가주는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소망들이라고요. 뛰어오르기 위한 준비 동작이란 말이야. 자, 유다가 어디로 내려갔어요? 형제들부터 해서 어디로 갔어요? 아둘람 사람 누구와 가까이 했어요?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했어요. 가까이 나타라고 하는데 나타 가까이 했어요. 여러분 아둘람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아둘람 하면 유다보다 누구가 기억이 나요? 다윗. 즉 아둘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얘기해요. 히라는 뭐냐면 어떤 고상하다, 하얗다 이런 뜻. 가까이 하다, 즉 확장하다 그런 뜻을 지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확장하기 위해서 유다의 정체가 제가 오전에 얘기했어요.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하는 유다는 그 마음, 그 기쁨 안에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예배 이걸 통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유다는 뭐 해야 돼요? 무슨 부르심이 있어요? 무슨 정체에서 무슨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즉 유다는 뭘 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둘람으로 내려갔어요. 히라를 만났어요. 가까이 했어요. 뭘 열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문을 열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문. 여러분 영적인 문을 열고 싶지 않아요? 그죠? 영적인 문을 열고자 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증인의 삶을 살고자 했어요. 증인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증인의 삶을.
그래서 자기 나름의 믿음의 영적인 삶을 지금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 자기 방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했어요? 성경은 처음 출발을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로부터 떠났다고 얘기해. 그리고 내려갔다고 얘기를 해요. 야곱의 12아들들은 영적 상승의 원리를 위한 기질과 성품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상승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성품과 기질이 따로따로 놀아요, 안 놀아요? 시기심만 맨날 튀쳐나와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막 상승되어져요? 아니면 어떻게? 뭐 때만 되면 막 싸움만 하려고 하는 기질만 나오면 맨날 정말 문제 뭐만 하면 그냥 시비 붙는 사람 있잖아요. 시비 붙는 성품, 시비 붙는 상대방의 좋은 일을 해도 시비 붙고 항상 이 삐딱선 사는 기질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승이 일어나요? 침체가 일어나요? 침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자기 나름의 형제들하고 같이 가는 거. 이 야곱의 12아들은 기질과 성품을 얘기했는데 거기서 뛰쳐나와서 자기 하나의 그것만 추구를 한 거예요. 독립적으로 추구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영적 상승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뭐했다? 침체를 가져왔다.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진 일이 있었어요. 자, 아둘람은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방식을 살겠다고 누가 선택했어요? 아둘람은 누가 선택했어요? 유다가 선택을 했지만 놀라운 게 그거요. 이게 하나님의 역전의 방법이 있어요. 아둘람 선택은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으로 내려갔지만 유다가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영적 훈련을 하는 훈련소로 삼으신 거예요.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승을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했을 때 내가 아둘람을 선택을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내가 아둘람 선택한 것이 내 신앙을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침체에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아둘람을 나의 영적 훈련 장소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런 방식이에요. 즉 유다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기질, 성품들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는 그런 대로 아둘람을 사용해버립니다. 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피해요? 사울을 피해요. 사울 뜻이 뭔데? 지옥이에요. 캄캄한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위해서 피했는데 아둘람은 굴속이에요. 똑같이 앞이 안 보이는 장소로 갔어요. 그저 캄캄한 데로 갔어요. 근데 그 아둘람에서 훈련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의 1절 보면 처음에 아둘람 굴에 갔을 때 그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 찾아온 인간들은 다 어떤 인간들이에요? 빚진데 빚쟁이들만 와요. 빚 잔뜩 져가지고 와. 또 뭐예요? 환난 당한 자, 눌린 자, 온통 세상에서 안통죄에서 그냥 정말 뭐 하나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자들만 왔어요. 온통 문제아들이에요. 그래도 걸출한 놈이라도 좀 하나 오고 좀 아둘람에서 사는데 좀 돈 좀 있어 전체 먹여줄 놈도 좀 오고 좀 책사도 좀 오고 했으면 좋겠는데 다 그런 인간들만 모여들었어요. 도저히 여기에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영적인 어떤 뭐 상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뭘 이뤄갈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 다 상처받았다고 왔잖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예요? 기질과 성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약간 이상해요. 가시가 그렇게 많아요. 상처가 많으면 상처 부위는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그 아둘람 굴에서 십자가 군병이 나옵니다. 400명의 그들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즉 아둘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영적 훈련소로 바꾸시면 아둘람은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영적 훈련 장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야 헤브론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즉 하나님이 아둘람에서 무슨 훈련을 시켜요? 온통 빚지고 상처받은 온 인간들은 눈에 살기가 등등했을 거예요. 빚쟁이는 뭐에만 눈독을 들여요? 돈. 억울한 일 당한 인간은 뭐예요? 원수가 부른 인간. 그걸로 방법만 찾을 거예요. 눈에서 살기를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것은 아둘람에서 눈을 여는 훈련을 합니다. 영적인 눈을 여는 훈련을 시켜요. 영적인 눈을 레이저가 나가는 그 눈을 바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연습시키는 그게 바로 아둘람입니다. 알렙에서 아둘람은 어디까지 갈까요? 달레까지 가는 거예요. 달레까지. 문을 여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와를 만나는 여정에 달렛은 여러분 예수와를 상대했어요. 문이신 예수와를 얘기해요. 예수와 문을 여시는 예수와를 만나는. 헤브론에서 여러분이 부흥의 문을 여는 예수와를 만나는 이 여정을 잘 하셔야 돼. 헤브론에서 예수와를 만나셔야 됩니다. 문을 여는 예수와를 만나셔야 돼요. 감옥에 갇혀있는 예수아가 아니라 마음 안에 꼭꼭 갇혀있는 예수아가 아니라 문을 여는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아는 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만나기 어렵죠.
그래서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달렛대시는 문을 여는 예수와는 주는 분이에요. 근데 나는 받고 싶어서 예수를 만나려고 그런다며. 내가 예수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받고 싶은 거예요. 저 복수해야 되니까. 그죠?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받고자 하는 예수를 만나려고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주는 분이에요. 우리는 출발을 어디로부터 해요? 받는 데서부터 해요? 아니면 주는 데서부터 해요? 우리는 받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받고자 하는 데서 출발해요. 그런데 거기서 출발을 하지만 누구를 만날 때 주는 분이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도 바뀌어요. 주는 존재로 바뀝니다. 그 장소가 아둘람이에요. 여러분, 이 아둘람에서 눈이 바뀌지 않으면 눈은 막 초롱초롱해서 내가 어떻게 더 받을까 이런 눈이 주는 쪽으로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뭐예요? 받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위로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냥 나만 챙김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둘람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아야 될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야훼, 우리 아버지입니다. 야훼 하나님뿐이에요. 야훼로 충만해 주셔야 돼요. 즉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영으로부터 혼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내 마음껏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려면 내 마음에 그 야훼를 예수와를 받아들이시려면 영으로부터 받아들이시려면 내 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우셔야 됩니다. 비운 만큼 예수와가 들어옵니다. 내 시기와 질투와 욕심을 가득 채우면 예수와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비우셔야. 그곳이 아둘람이에요. 그래서 영으로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내가 예수와를 받아들일 때 산 예수와로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내가 뭐가 된다?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에요?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죽을 만큼 주는 게 싫어요. 그래서 십자가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둘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훈련해가지고 예수와가 소망이구나, 하늘나라가 소망이 되시면 그걸 발견하면 그때부터 그냥 영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훈련을 통해서 소망으로 자라가시는 거예요. 토라의 자양분을 먹으시면서. 자, 유다가 아둘람에게서 누구에게 가까이 가요? 시라에게. 자, 시라는 뭐냐면 영적인 고상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단계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유다. 그래서 얘기는 뭐냐면 아둘람에서 시라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자기의 믿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상승시켜 줄 것이라고 그러니까 소망하고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가까이 다가갈 존재는 누구예요? 선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38장 2절.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제 유다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자,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동침했다고 그랬어요. 그 딸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유다의 마누라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소속이 어디예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은 어디예요?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은 비즈니스 용어예요. 상업 용어예요. 비즈니스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대가 지불을 얘기해요. 근데 가나안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가나안, 이시라는 단어를 앞에다 보세요. 이시, 가나안 그렇게 해놨어요. 가나안 사람, 성경이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뭐냐면 대가를 뭐 해줄 사람, 대가를 지불해 줄 사람. 뭔가 거기에 지금 뭔가 깔고 지금 가고 있어요. 가나안은 아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줄 남자 이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보여요? 예수아가. 지금 가나안 사람 이 얘기를 한 것은 즉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게 요 방법을 찾아가는데 예수아를 만나야 되는 찾아가는 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지금 내려갔어요. 즉 유다가 이때는 뭐한 상태예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또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대가가 지불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을 자기가 결정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아둘람으로 내려갔다. 케난이 자기가 결정해요. 이 손이 자기가 단어 끝에 오면 나의 뭐예요? 내가 한다는 거, 내가 주체가 돼서 어설프게 알면 모든 것을 내가 결정을 해요. 영적 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자, 우리 그렇게 하죠. 내가 오늘부터 할 거야. 오늘부터 이번부터 결심을.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죠. 즉 예배도 내가 결정해요. 그래서 유다가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수아. 누구하고 비슷해요? 뭐가 빠진? 요것만 빠진. 비스무리한 걸 갖다 놓는 거예요. 예수와 이제 비슷한 걸 갖다 놔요. 이 수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부르짖다, 부요하다, 도움을 요청한다. 즉 예수와는 뜻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요거가 지금 비슷해요. 자, 여기에는 자 내가 결정을 다 했어요. 가나안에 내려가는 것도 아둘람에 들어가는 아둘람도 내가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유두가 어디에 와야 되나? 유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유두를 딱 빼고 지금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수아를 선택을 했어요. 유두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뒤가 아니라 앞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앞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는 신적인 약속의 땅, 영적인 영역을 완성할 수 있는 존재를 예수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슷한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바트라고 그러죠. 그 집을,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그 딸, 그녀와 어떻게 했어요? 라카흐, 동침했다고 써놨어요. 요 취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자기 나름대로 지금 유다가 예언적인 믿음의 행동을 자기 나름대로 지금 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집을 완성시키는 그 존재, 그를 지금 하나님의 집을 완성시키는 도구로서 수아의 딸을 지금 자기가 취했어요. 라카였어요. 그런데 이 라카 하는데 유다 나름대로 무엇을, 이 행위에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소망이 있었다. 소망을 갖고 시작을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유다가 뭘로 했어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수아의 딸을 취했어요. 즉 아까 얘기했던 무슨 신앙으로? 어설픈 신앙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했던 거예요. 동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카흐가 아니에요. 대하예요. 대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요 대하가 동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동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선악과 사건 이후부터 등장을 합니다. 즉 선악과는 철저하게 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육적인 오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육적인 오감 중심으로 나온 다음부터 동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남녀의 어떤 성적인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아까 그때 수아의 딸은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참 토라는 힘있게 얘기를 해놔요. 하나님 말씀은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딸이라고만 했어요. 이름이 없어요. 정체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제로예요. 자, 유다는 형제로부터 나온 이유는 뭐 하고 싶어서? 영적인 성장을 원했어요. 영적인 것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토라는 뭘 얘기해요? 정체성이 없는, 본질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하는데,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걸 아둘람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시작되면 신앙의 모든 것들, 내 삶의 중심의 모든 것들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데 나 중심으로 해요. 내가 딱 중심에 와요. 자기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걸 내가 결정을 해버려요. 내가 다 결정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손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행함을 얘기해요. 일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심이 아니라, 주님의 행함이 아니라 다 뭐예요? 나의 손을,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뭐하고, 이게 앞에 나와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는, 은혜가 있을 때는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도 주님이 하셔서 은혜죠. 근데 이게 떨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약발이 떨어지면 내가 했잖아, 내가. 그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라고 나오기 시작해. 내가.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영적 침체에 빠진 유다가 이 침체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을까? 그는 이번 주 큰 돌아보신 대로 바엘 슈브를 어떻게 했을까? 산 믿음과 산 소망의 삶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이것을 지금 보여줘요. 그 자리에서. 왜? 우리도 똑같이 이런 일을 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첫째, 수아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아로 바뀌어야 됩니다. 수아가 예수아로 바뀌어야 돼요. 즉 유두인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유두가 하나님의 일하시면, 내가 결정하고 난 다음에 나를 서브하는 게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앞에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앞에 와 있어야 돼요. 결정을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걸 이제 38장에서 쭉 이제 그 다음에 펼쳐놔요. 유다가 그러는데 바엘쉐브를 한단 말이에요. 유다가 이제 바엘쉐브 하는 방법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생기게 하는 법. 수아인데 하나님의 손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서당계 신앙에서 진정한 어떤 구원받는 신앙으로, 자기 중심에서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는 영적인 비법들을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다?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예수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확고하게 믿으셔야 돼요. 믿고 이번 주 슈브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의 딸 수아를 취했는데, 가나안 사람의 딸을 넘어서 유다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아가 필요한데, 저 여기 기록한 문자적인 글에서 수아 다음에 누가 필요해요? 다말이 필요한 거예요. 다말은 뭐예요? 다말인데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다말이 필요한 거예요. 다말이. 수아에서 예수아 넘어가려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필요해요. 다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냥 문자적으로 보시면, 육적인 관점으로 보면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했다는 얘기를 통해서 윤리, 도덕을 모든 걸 다 깨버린, 가정을 망쳐놓은, 땅에 떨어뜨린 불황아로 보여요. 불황아로. 그럼 성경이 이걸 뭐하러 기록을 해? 찢어버리고 없애버리지. 성경은 왜 집안이 지저분한 사건을 굳이 기록해 놨을까? 도대체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길래 이걸 얘기를 써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육적으로 결정했었던 그 유다가 참 예배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다말이었던 거예요. 다말.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 여러분, 십자가의 마르, 고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십자가 고난을 못 넘잖아요. 그죠? 죽음의 그 자리를 못 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서. 자, 38장 3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첫째 아들이 뭐예요? 에르. 이 뜻은 뭐냐면 도시, 성이란 뜻이에요. 성. 그 다음 4절.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오난, 힘, 능력, 재물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5절.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셀라, 이건 어떤 안정감이에요. 또 다른 뜻은 방황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유다가 그 상태에 있을 때, 셀라를 낳을 때 5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거십에 있었대요. 거십. 이 거십이라는 뜻은 얘기는 뭐냐면 위조한다는 뜻. 위조, 거짓된 고습이, 아시죠? 즉 영적 성화인데 도시 가운데 자기의 성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어떤 재물의 능과 힘을 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안정감 속에 안전지대 샬롬 안에 있어 하고 위조된, 거짓된, 거기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6절 보세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자, 이것을 6절 애를 위해서 경고해 주기 위해서 다말을 이제 데려왔어요.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참 좋아 보이죠? 여러분, 뭐야? 가나안에 날아가서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성도 이뤘어요. 자기 어떤 물질의 성도 이뤘어요. 성공했어요. 나름대로 다 이제 뭐 모든 게 다 편해. 자식들도 아들들도. 그래서 이제 첫째 며느리까지 얻었어요.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보실 때 악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는데 여호와께서 보실 때 여호와의 평가는 악하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샬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는 악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떤 점이 악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도 죽이시니. 자, 둘째도 악하다고 얘기해요. 자, 어떤 점이 악해서 어떤 악일까요? 어떤 악이요? 뭘 보고 악하다고 그랬을까? 자, 토라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뭐다? 하나다. 이게 또 그러니까 아들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즉 엘과 오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악하다 하는 얘기는 유다가 지금 뭐하다? 악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너 악한 놈이야. 이게 유다는 뭐하는 사람인데?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 나름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야? 너 악당이야 얘기를 했어요. 왜요? 그가 드리는 찬양이 됐든 그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거예요. 자기의 성을, 신앙의 성을 높게 쌓았어요. 즉 자기 사랑으로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다말을 데려왔어요. 다말은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한다 해서 이 다말을 데려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유다의 악한 신앙은 어떻게 됐어요? 다말 왔는데 누가 죽었어요? 엘이 죽었어요. 다말이 왔더니 죽어버렸어요. 즉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유다 속에 있는 악한 신앙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결국 뭘 죽여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다말의 정체성은 내 안의 자아를 죽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들들 엘, 오날, 세라는 유다의 전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전부죠. 아들들이 유다의 전부였는데 그것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가 누구 때문에 죽어요? 다말 때문에. 다말을 통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자기의 성을 높이 쌓아서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악함을 거기에 숨겨놔요. 여러분, 우리가 나눔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악한 성, 숨겨진 자기중심의 거짓된 것을 무너뜨리지 않는 나눔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성 주변을 아무리 빙빙 돌아보십시오. 여리고성처럼 견고해질 뿐이지 안 무너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안 열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뭘 안 믿어요? 죽음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눔에 나는 끝장나. 문을 열어서 내 속에 있는 걸 내보내면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돌아가 말하는 믿음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산 믿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나는 재물의 힘이에요. 재물의 능력이에요. 자기 달란트에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말에게 뭐 안 주려고 그랬어요?
씨 안 줄려. 씨. 제라.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와를 얘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예수한테는 절대 안 내놔요. 내 달란트, 내 재능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이려고는 해도 그걸 그분한테 내놓으려고 안 해요. 즉 씨는 말씀을 얘기해요. 그것을 내 마음밭에 예수와를 말씀의 씨를 내 마음밭에 심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재물과 능력으로 심고자 하는 거예요. 내 달란트, 내 힘으로 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악하다고 얘기하고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지없이 죽입니다. 십자가는 죽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서. 여러분 유다는 엘과 오난의 길과 성품을 가지고 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자기 지배욕과 소유하고 싶은 것을 더 확장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히라 확장시키고 싶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권세를 드러내고자 했어요.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여기는 욕심과 욕망이 바로 엘과 오난입니다.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박아서 죽여야 돼요. 그게 바위쉐버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유다는 그때서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여러분 물질 다 뺏어가면 죽을 것 같잖아.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내 달란트를 다 뺏어가. 내가 쌓아놓은 견고한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 다 그때서 보입니다. 하나님 안 보여. 도저히 안 보이면 원망밖에 안 나. 왜 하나님 내 나름대로 잘하는데, 내 나름대로 하시는데 왜 뺏어가요? 합니다. 여호와가 보이신다면, 예수가 보이신다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유하고 있었는지 그때서 보기 시작해. 그게 바로 셀라예요.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십자가는 현미경과 같아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나는 식구 시쳤는데도 세균과 바이러스가 보여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어떤 것을 감추고 어떤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보입니다. 유다, 그 안에는 하나님 주신 뭐가 있어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 감사 속에, 그 기쁨 속에, 그 찬양 속에, 그 예배 속에 자식의 욕심과 욕망을, 그런 마음을 숨겼어요. 그런 유다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을 바위 앞에 세워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는 셀라, 셋째, 평안함을, 형통함을, 나름대로 안전하담을 그걸 얻었지만 자기 나름은 그게 안전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다말을 그의 셋째 아들에게는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거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나름대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것까지 내어놓았는데 셋째,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름대로 마지막 지키고 싶은 그거 다말이 싫었어요.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뭐라 그래? 애가 아직 어려. 그래서 다말에게 기다리라고 하죠. 11절에서. 요게 셀, 요 뜻이 뭐냐면 소유란 뜻이에요. 소유, 거짓이란 뜻이에요. 거짓된 소유. 하나님 보실 때는 별거 아닌 그런 소유를 내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된 예비자의 모습이에요. 혹여라도 내가 십자가 중심으로 살면 혹시 내가 십자가는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평안을, 내가 간신히 얻은 그 평안을, 형통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로 소유욕, 지배욕의 욕심을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는 걸 싫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으니 수아의 딸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와요. 죽어야 삶의 변화가 옵니다.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어디로 올라가요? 딥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아까 시작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해요? 아둘람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드디어 딥나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과 함께 올라갔다.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을 선택한 거예요. 뭔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죽으니까 이제 드디어 선택을 해요. 즉 뭐냐면 영적인 삶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더 확장시키는 걸 선택을 했어요. 딥나로 올라요. 딥나는 완성하다 뜻이에요. 즉 무슨 딥나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 중심의 삶을 선택을 한 거야. 꼭 우리는 뭔가가 죽어야 그때서 선택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선택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이런 사건이 다 났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누라 죽었어요. 드디어 육적인 성장에서 영적인 성장으로 삶을 전환한 거예요. 이게 바이쉐브예요. 드디어 뭐예요? 바이쉐브, 내 손에 못을 받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 중심의 믿음은 고백으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손에
못을 박는 거예요. 12절 이어기는 굉장한 유다에게서 삶의 변화예요. 슈브 완전히 바꾼 거예요. 터닝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 13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자, 여기 올라왔다는 올라예요. 올라라는 단어를 써요. 올라. 딥나로 올라왔다. 무슨 얘기예요? 올라. 뭐죠? 번제의 삶을 선택을 해요. 번제는 뭐예요?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초강내에서 다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삶을, 이전의 삶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심에, 결단의 믿음에. 그랬더니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랬더니 14절 다말이 뭐 했어요? 변장을 합니다. 분장을 했는데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아니 다말은 지금 분장을 했어요. 변장을 했는데 그녀를 딱 보고 유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창녀로 봤어요. 무슨 얘기죠?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요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해결을 못 보는 거예요. 여기서 다 하다가 창녀는 자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각양대로 할 때 각양 종류 요 자나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가졌 존재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어떤 부분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까지 경험을 했어요. 죽음까지 경험하면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남는 문제가 생겨요. 예수의 십자가를 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아까 그런 부분들이고 여러분 스스로 잘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엘의 문제인지 오난의 문제인지 셀의 문제인지 수아를 붙잡고 사는지 그건. 근데 내가 이제 십자가를 넘어야 될 순간에 생기는 게 요 이제 자나 문제가 와요. 요 부분이 잔이 내 속에 이제 마지막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생명을 가진 그런 뭐 성분 기질인데 그 중에 요것이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확 저 속에는 확 숨겨진 것이 나타날 때 그걸 음행이라고 그래요. 자, 음욕이라고 하는 건 정욕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인간 속에 다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확 지배욕과 소유욕으로 그게 행도로 확 나타날 때 그걸 음행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한 몸이 되도록 하는 게 주식의 성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한 몸이 되게 하는 거 하나됨의 거룩한 성이 선악과로 인해서 뭘로 바뀌냐면 지배하는 욕구로 소유하는 욕구로 욕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즉 육적인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지금 유다 눈에 자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딱 하고 성적으로 이제 쇠부하는 순간에 분장한 다말이 뭘로 보였어요? 창녀로 보인 거예요. 즉 뭐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내 정욕과 욕망의 대상으로 보인 거예요. 영적인 상승 고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예배의 최고봉으로 올라가는데 가장 난관이 뭐냐면 이 지배욕과 소유욕의 철적인 욕망의 욕망, 정욕의 문제. 즉 무슨 얘기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어떻게 할까요? 멀리 선악과가 있을 때는 그냥 멀리 보여요.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이 순간 이게 절정에 오면 선악과가 내 눈앞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졌었던 아담 부부 그들에게서 가장 큰 난관이 뭐였어요? 어느 날 뭐가 다가왔어요? 선악과가 확 다가왔어요. 뭐예요? 딱 앞에 다가와 멀리 있을 때는 잘 안 보이는데 딱 다가와서 눈앞에 딱 보였는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웠다고 얘기해요. 자, 영적인 최고봉에 올라가는데 즉 십자가를 탁 여기서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는데 죽는 데 있어서 마지막 관문이 이 부분이에요.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 이 자나 문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배자, 하나님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가 반드시 넘어야 될 욕망의 산이 바로 이 자나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 신실하심, 하나님의 토부하심과 하나가 되는데 신랑 예수아와 한 몸을 이루는데 가장 큰 장벽이 자나예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뭐하다가 자나하다가 잡힌 여인 얘기가 나와요. 즉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여자 수없이 물들어 다녔어요. 신랑도 수없이 바꿔봤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가나안 현장에 잡힌 여자 모두가 뭐냐면 지배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 상태에 있었어요. 늘 목말랐어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러지? 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 목말라서 물동이 찌고 온 그 물들어온 여인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아를 만나요.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수많은 바리새인들 붙잡아서 누구 앞에 데려가요? 예수 앞에. 뭘 얘기해요? 마지막 남은 이 욕망의 문턱은 누구를 직접 만나지 않고는 예수아를 직접 만나지 않고는 넘을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 여러분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아무리 토라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훈련해도 성령의 기름 부심과 임재 가운데 빠져도 그럴수록 확 다가오는 게 마지막 뭐다? 자나다.
유다도 마찬가지. 양털 깎는 자라고 하는, 양털 깎는 자, 이 단어는 뭐냐면 이제 영적인 실제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 올해 우리가 우리는 페브로 정했어요. 저 말하는 하늘의 것이 말하는 데 실자, 저 실자가 되고자 하는 데서 저걸 추구하는데 다말이 뭘로 보였어요? 창녀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 해버렸어요? 취했어요. 피한 게 아니에요. 취했어요. 자, 요때 우리가 이제 요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이 자나의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유다 38장에서 보면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동침했다는 얘기 나와요. 다말과 동침했다는 얘기. 유다의 삶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없어요? 결혼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수아의 딸에게도 다말에게도 뭐 했다고 들어가냐면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어요. 토라가 우리에게 이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를 따르고 신랑과 하나가 되는데 영적인 어떤 그런 단계, 사다리 끝에 있는 여호와와 하나가 되는데 난관을 만났을 때, 영적인 예민한 가운데 갈 때 거기에 하려면 육적인 오감도 예민해서 같이 다가오는데 그때 피하고 물러서고 숨지 말고 문제 속으로 어떻게 하라? 보호해라, 들어가라.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 다음에 16절.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여러분 2절에는 들어가다는 단어를 번역을 안 했어요. 보라는 단어를 써놨는데 16절에 들어가게 썼어요. 여러분 보 토라포실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근데 보는 제가 무슨 용어라고 그랬어요? 전쟁 용어예요. 이게 들어간다는, 단순한 들어간다는 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요 문제는 싸움이라고, 굉장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요 문제는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정면 돌파하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자아의 끝판왕인 바로로부터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 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에게 보호하라고 얘기합니다. 보호해라, 가라 얘기해요. 문제, 영적인 문제를 만나면 육적인 문제가 같이 오는 거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면 돌파를, 직면하라. 우리는 대부분 문제 만나면 뭐 하고 싶어요? 굴파고 들어가고 싶잖아요. 다 누구라고 했잖아요? 숨고 싶은데 정면 돌파를 가르쳐준 거예요. 즉 뭐냐면 굴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짓된 안정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파놓고 서리 문제를 덮으려고 그래요. 그러고 그게 마치 뭐 하는 것처럼 해결하는 방법인 것처럼 해요. 우리 그렇게 해왔잖아요. 자, 영적인 상승, 즉 신랑 예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딱 통과하기 위해서는 슈브하고 새 사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 가장 큰 요 마지막 문제, 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정면 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직면하는 문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수많은 핑계와 변명과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핑계와 이유를 다 들이댔어요. 그래서 영적인 상승이 안 일어나요. 잘 가다가 대부분 거기에서 다 막혀버려요. 특히 우리 속에는 지배욕과 소유욕의 절정인 정욕의 문제는 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면 돌파할 때 대가 지불이 대단한 거예요. 자, 문제 앞으로 갔어요. 들어갔어요. 18절 보세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지.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대가로 내놓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권세와 권력의 상징물이에요.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권. 문자적으로 육신적인 왕권을 담보물로 내놓듯이 우리가 요 단계에서 요 부분 때문에 우리 그저 요 부분을 넘지 못해서 쉽게 담보물을 내놓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내놓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다 뭘 원하냐면 기도를, 영권을 원해요. 그런데 지금 다말이 요구를 해. 도장과 끈과 지팡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내놓으라고 얘기해. 즉 내가 십자가의 권세를 얻으시려면, 예수와 하나가 되시려면, 거기를 넘으려면 육적인 것을 희생값으로 지불하셔야 됩니다. 육적인 것을. 근데 요거 우리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왕이면 뭐라고? 다홍치마라고. 있는 거 그대로 보장받으면서 덤으로 얻고자 하는 게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나가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넘어지고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 전쟁 단어라고 그랬어요. 전쟁의 승리는 거저 얻어지지 않잖아요. 예수와는 육적인 모든 것을 어디에 다 던졌어요? 십자가에 다 내어놓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육신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3세의 나이에. 가장 젊음에, 그러니까 혈기 가장 올라있을 때예요.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할 때마다 뭐라 했어요? 지저스 킹 했어요. 또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찬사가 어마어마했어요. 말하는 대로 됐어요. 그걸 다 십자가에 어떻게 버려요? 못을 박아버려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가 영적 상승의 최고봉이더라고요. 제가 38장을 이제서야 올해 와서야 이제 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오리무중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는 육적인 것들을 완전히 죽이고 새 생명을 얻는 자리예요. 세상이 주는 도장, 끈, 지팡이를 포기하는 자리예요.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죠?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얻은 직장의 자리인데 예수를 위해서 내놓고 싶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내 육이 죽었나 안 죽었나 판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측정을 하면 돼요. 다말이 뭐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립니다. 그랬더니 지배와 소유의 욕망으로 가득 찬 유다가 분노하는데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오라, 내가 하는 거 다 오라, 나는 의로워, 나는 내가 하는 일은 믿음의 의야. 그것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든 또 다른 폭력과 폭압을 일으켜도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와 공동체 어떤 불리를 가져다 주어도 내가 한 것은 다 정의야. 이게 영적 세계의 지배욕과 소유욕으로 가득 찬 분노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24절.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을 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뭐하라고 그래요? 불질러 죽여버리라 합니다. 태워 죽이라 합니다. 여러분 유다 나름 찬양에 기름 부으심 듣고 감사, 기쁨, 나름대로 예배에 기름 부으심. 이때 유다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37장에 등장하는 유다의 신앙 수준은 자기를 위해서라면 형제도 필요 없었던 거예요.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해요. 여러분 욕망 덩어리 인간은 자기가 가질 수 없으면 다 뭐예요? 불살라 버리려고 그래요. 다 파괴시키라. 25절.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자, 잘 보세요. 자, 끌려나가요. 지금 다말이 끌려가죠. 근데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이 범인이에요. 그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분노한 대중에게 모든 걸 다 낱낱이 깨알같이 다 파헤치는 것만이 공이고 정의가 아니에요. 25절에 보니까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냈다 했어요. 사람을 보냅니다. 쉘라하는 걸, 즉 배우고 익힌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옛날에 전쟁이 생겨요. 십자군 전쟁이 생기는 이런 거예요. 쉘라 없이 그냥 본인들이 총칼 다 들고 해요. 본인들이 법이 돼서, 본인들이 심판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토라를 배우고 익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문제가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문제 앞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헬라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호의 정신입니다. 전쟁을 하라니까 싹 쓸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토라가 말하는 보호의 정신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말의 쉘라어는 십자가의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와의 진리의 핵심이에요. 십자가는 죄를 고발하고 인민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슈브하게 하는 것이 다말의 속성이에요.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어떻게 해요? 죄를 시인합니다. 쉘라를 보고 시인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권세는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권세입니다. 유다가 드디어 지배욕, 소유욕, 그 동물적인 욕망을 드디어 정복해내요. 그래서 그 다음 끝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결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취한 행동이 있어요. 슈브를 결정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예수를 만났을 때.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뭐 했어요? 물동이를 버렸어. 요한복음 8장 11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돌 맞아 죽을 여인에게 예수가 내린 결론이에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게 슈브예요. 토라가 가르치는 슈브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슈브에는 놀라운 열매가 있어요. 이번 주에 슈브하면 우리는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쌍둥이에요.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
임신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베레스와 세라의 열매요. 열매인데 드디어 베레츠 찢어버린다. 돌파가 드디어 일어나 삶에 돌파의 능력이 임했어요. 드디어 이 일로 인해서 유다가 메시아의 계보를 잇습니다. 여기까지 오네요. 계보를 이어 예수와의 조상이 됩니다. 약속 성취의 완성자가 됩니다. 세라라는 뜻은 뭐냐면 앞에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드디어 앞에 빛이 비쳐 깜깜했는데 끝장날 것 같았는데 마치 약복강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분이엘을 대한 야곱에게 새날이 왔지, 아침이 왔지, 햇살이 비추이듯이 유다의 삶에 영광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승리를 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슈브 이번 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슈브는 믿음과 소망의 돌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는 방법이에요. 이번 주 바이셰브는 거주했다 살았다는 요 얘기를 늘 후회하며 살았다. 회개만 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향해서 육적인 것은 어떻게 하고 못 박아 죽여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적 승리를 얻게 하는 영적 비밀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는 슈브를 통해서 믿음의 돌파로 소망의 빛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확장되고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베레스와 세라의 기름 부으심의 영광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